할렐루야.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니까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 천국 백성, 천국의 땅,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월 달에, 2024년도 2월 달에 벌써 2주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러나 또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유명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분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시골 마을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그 포스터에는요, 리스트 수제자 연주회, 누구 연주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포스터를 봤는데 분명히 리스트는 난데 그 이름을 보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가 나는 이런 제자 둔 적 없는데, 그런데 포스터는 수제자 누구 연주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이렇게 묵고 있는데 또 리스트가 왔다라는 소문이 그 작은 마을이니까 돌았겠죠. 그러면 그 연주회를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게 탄로났구나. 그래서 헐레벌떡 리스트 앞에 왔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피아노 치는 것밖에 없어서 이걸로 벌어먹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선생님 이름을 팔아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리스트가 피아노 칠 줄 아나? 그래서 피아노에 앉으라고 해서 피아노를 치니까 이것저것 하나하나 이렇게 쳐보게, 저렇게 쳐보게, 이렇게 해보게 고쳐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당신은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연주해도 됩니다. 제자니까 수제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제자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열심히 연주하고요. 리스트는 제일 앞에 앉아서 그 친구의 연주를 듣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디 내 이름을 팔어, 내 제자가 아닌데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당장 내려 거짓말을 탄로낼 거야 하면서 노발대발했을지 모르지만, 이 리스트는 피아노 치름 한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또 이름 같이 사용하게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만남의 복이 큰 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만남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을 만난 게 벌써 만남의 복이잖아요. 만남의 복이고 또 우리 가정을 주셔서 만남의 복이에요. 근데 가끔 가족은 속도 썩혀요. 가끔이 아니라 훨씬 많이 섞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이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분명히 복입니다. 그냥 불교에서도 뭐 스쳐가는 사람이 인연이 되는데 그 사람을 그냥 거리에서 만났으면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으니 복이잖아요. 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여행은요, 좋은 곳에 가는 게 좋은 여행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가는 것이 좋은 여행이래잖아요. 요즘에는 여행들도 다 많이 다니시고요. 또 한국에도 좋은 곳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야, 여기 한국에 여기 같다. 여기 있잖아. 한국 경주야. 여기 한국 서울이야. 한국 강남이야. 그러면서 한국이 더 좋으니까 외국에 나가도 한국계 그곳을 연상시키면서 여행 가도
거기가 거기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그냥 간 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허름하고 뭐 없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박하고 눈도 땡글땡글하고 눈에서 그냥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같이 간 사람도 너무 좋고 그냥 계속 즐겁게 웃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여행이 좋은 여행이다 기억될 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죠. 부모와 만남, 배우자 만남, 친구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닮아가고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한 결혼 10년 차 넘기 시작하면 글쎄 얼굴이 닮기 시작하고요, 말도 닮고요, 생각도 닮아가고요. 그리고 아무리 서로 이렇게 관계가 없던 사람도 계속 만나면요, 말도 닮아가고 하는 것도 닮아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요. 그런데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전문가와 만나야 합니다. 그냥 동네에서 음식 맛 그럭저럭 내는 장사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좋은 소문 나고 동네에서 소문 나는 집이죠. 그런데 백 선생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착 하면 맛이 달라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확 돼서 그곳이 유명한 집이 되더라고요. 보는 이 전문가 더 잘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손이 닿으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더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통은요, 감기 걸리면 가까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약 한 번 꿀꺽 먹고 잠 잘 자면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중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중환병에 걸리면 좋은 병원 찾아가고 좋은 의사 찾아가고 치료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무언가가 깊어지면, 인생의 좋은 일도 깊어지면, 나쁜 일도 깊어지면 좋은 곳을 찾아야 되지만, 좋은 일도 인생도 깊어지면 좋은 사람을 더 만나야 하더라고요. 인생의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요, 물론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귀하고 귀하죠.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근 가셨어요. 그렇게 울고불고 이렇게 좋아하던 선생님도 전근 갔어. 그리고 새 선생님이 와. 그러면 다시 그 새 선생님이랑 잘 지내면서 잘 학교를 지내고 학년을 올라갔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1년을 유급했더라. 선생님 때문에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초등학교 4학년으로 끝냈더라. 뭐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배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니면 지도자일수록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가를 만나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협성대 교수님이 되셨는데 신약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글쎄 논문 주심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계속 그분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논문을 준비했는데, 이분이 돌아가 버리시니까 글쎄 이 논문이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요, 이제 그때 돌아오거든요. 박사학위 못 받고 돌아오는. 그분 한 도서관에서 계속 만나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도서관에 나타나셨다가 잠깐 앉아 있다가 한숨 푹 쉬셨다가 집으로 가고. 이분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그러나 인생이 그동안의 그 독일 생활, 아니면 그동안의 학문의 세계가 그냥 한순간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에 있는 한 교수님이 그분의 논문을 받아줘가지고 논문을 잘 마치고 써서 돌아오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인생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백 선생을 만나면 가게가 완전히 변화되듯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야 탁월한 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인생이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스승 삼고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모시고 다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니 이 좋은 선생님, 이 좋은 주인, 세상에 이분보다 더 비교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스승 삼고 예수님을 내 주인 삼는 그런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제자들이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을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딱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시골 사람들입니다. 시골.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성지라고 하니까 갈릴리가 좋은 곳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갈릴리 하면 그 당시에 뒤에 두 자가 붙었습니다. 갈릴리 촌놈이라고 붙은 거죠. 촌놈.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변방. 얼마 전에 우리 김성용 목사님께서 계양구청장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순시한다고 해서 한참 이렇게 마을 일 의논하시고 또 저야 뭐 이제 마을 일 이제 목사니까 이제 자리를 내드리고 돌아가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아유, 변방 이화 마을을 잘 부탁드립니다. 변방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셔야 하고요. 원래 변방이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변방 잘 부탁드립니다 했죠. 갈릴리 사람들도요.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변방의 사람들. 갑자기 옛날 개그 콘서트에 변방의 북소리 뭐 이런 코너가 생각이 나는데 변방의 사람들이잖아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변방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곳 사람들을 모으시죠. 또 이 사람들은요, 우리네 사람들, 우리와요,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큰 부자도 없어요. 뭐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막 기업을 몇 개씩 운영하고, 돈이면 평생 써도 못 쓸 그런 돈, 뭐 큰 부자, 그런 부자도 없고요. 이 제자들 중에 찾아보면 겨우 부자라고 해봤자 아버지가 선주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 아버지가 선주잖아요. 그 정도. 보통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달 살아가는 사람. 그리 많이 배운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 많이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 성품과 인격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면요. 이 제자들이요. 아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신경질도 잘 내고요. 교만하고요. 자존심을 그냥 확 부릴 때는 자존심 확 부리고요. 풍랑이입니다. 물론 환경이 극도로 어렵죠. 근데 이분들 뱃사람들 자기 전문가 일이잖아요. 전문가는 자기가 잘해야지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영어를 하면 우리는 미국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말 하는 사람이고 미국말 하는 사람이 우리가 영어를 하면 더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막 신경질을 내. 그러면 나는 한국말로 하면 돼요. 너 알아들어라고. 농담 삼아서 드린 얘기지만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신경질을 막 내잖아요. 신경질을 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붙잡고 원망을 합니다. 아니 왜 안 도와주냐고. 예수님은 말씀 전하다가 곤히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은 어땠나? 자기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일 안 된다고 막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잘 되시니까 어땠어요? 야, 내가 예수님 다음이야. 내가 랭킹 2위야. 내가 그만큼 그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하면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의리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낼름 도망갔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도망갔어요. 보통 우리네 사람하고 똑같죠?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아시고 부르신 거죠. 우리도요, 그걸 잘 아시고 우리를 복의 집으로 부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복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12제자에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것 다 내어주십니다.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에게 다 내어주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권능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권능이 내 권능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을 나에게 다 내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제자들에게는요, 교활함은 없었습니다. 막 속이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는 못해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훈련받은 후에는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받을 때도 있었지만 돌아놓고 보니 예수님이 그러셨지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잡석이 보석이 되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니 불순물 빠지고 순금같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높다고. 사람이 지혜롭다 하는데 키를 재는데 하나님이 제일 낮고 낮은 어리석음이 글쎄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보다 더 크고 높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같이 우리의 길이 평안하고 복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자랑 말고 내가 가진 것 자랑 말고 내 지혜 자랑 말고 내 힘 자랑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변방, 끄트머리, 외지인, 외지 밖에 같은 우리 마을 있잖아요. 이런 곳이 원래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
뭐 우리 어르신들 말씀할 때 김포 여기 있는 수많은 마을들이 다 그때 여기를 지나다녀서 장기리로 모였다며요. 여기를 꼭 지나다녀야 됐대요. 교통의 요지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계양산이 보이죠? 부평으로 나가죠? 또 이렇게 보면 검단 신도시가 아니 인천의 서구래요. 서구. 깜짝 놀랐어요. 저기는 인천 계양구가 아니라 서구래요. 서구. 그리고 또 저 정서진까지 뚫리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김포 풍무동에 김포 고촌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저희 집에서 친구한테 서울 사는 친구한테 야 우리 집은 북한산 보여.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여줬죠. 북한산. 북한산 보이잖아요. 은평구 북한산. 북한산까지 빵 뚫려 있고요. 또 일산 올라가면 일산 고향 이게 뻥 뚫려 있는 곳이라서 맞아요. 우리가 변방이야. 우리는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는 촌놈이야. 우리는 안 돼. 하고 그냥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곳으로 보이지만 눈을 들어 이렇게 사방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데리고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보게 하셨더니 넓은 하늘이 보이고 갈 곳이 보이잖아요. 갈릴리도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도요. 사방으로 뻥뻥 뚫려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들어본 고장들이 나오는데 북쪽으로는요. 아람의 다메섹 가는 길이 열려 있고요.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는 그 왕이 이제 순례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순례하거나 전쟁하거나 큰 대로가 나 있고요. 다메섹. 그리고 서쪽으로는요. 두로와 시돈 해양 지역이 있고요. 동쪽으로는요. 데가볼리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 예수께서 딱 잡으셔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서 예수 전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나만 이렇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곳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교통의 요지에서 살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곳이 있고 저곳이 있고 저곳에 가면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라고 나중에 성령 받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소아시아에도 나가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 12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아시아 곳곳에서 누구는 인도까지 왔다는 전설이 있고 도마는 인도까지 왔다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씨를 심어 놓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악의 씨를 뿌려 놓았을지라도 그거 빨리빨리 걷어내면 됩니다. 불평불만, 미움, 또 누구를 전투적인 그런 모습들, 시기하는 모습들은 걷어내면 되죠.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씨앗들은 성령의 물을 주면서 더욱 키우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낸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내가 보냈다, 대사다라는 말입니다. 대사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를 가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공부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분들은 예수 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잖아요. 달란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달란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씨앗이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제자들이 배울 땐 아직 막 곳곳으로 나가라 하진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유대 마을에만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는요, 이 제자들이 겸손히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배울 때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앞에 가서 막 아는 척을 하면요, 그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전문가도요, 무언가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전문가라도요, 그 앞에서요, 제가 막 아는 척하고 막 떠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제 앞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 너 그거 아는 대로 한번 해봐. 라고 1등이라도 전문가라도 입을 닫을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요, 막 아는 척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도 그래, 일단 하고 와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초인류 선수들도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있습니다. 자,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한테도 세계 랭킹 1위, 막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선수에게도요, 꼭 코치가 있었습니다. 인류 코치이긴 하지만 코치가 있었습니다. 인류라도 배워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에이, 신문에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 그 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살고 싶으시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겸손히 예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이거 어느덧 보니까 저 사람이 맨 꼴찌였는데, 맨 나중된 자였는데, 이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됐네? 그 이유를 보면 이분이요,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선 자 같은데도요, 나중에 보면 뒤에 서 있는 것 같이, 아니면 아직도 앞서 계시나? 라고 의문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락하셔야 합니다. 또 자기 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공명연상이라고 아시죠? 공명연상이라고 띵 두드리면 같은 주파수가 울립니다. 그래서 소리도요, 도 치면 저기 막 이런 다른 피아노가요, 도가 뽀랑 울려요.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저기서 띵 울리면 우리 속에서도 죄가 요동쳐요.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냥 가 하는데, 이런 구경은 꼭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싸움 구경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속에서 싸움 구경이 따르릉 울리니까 그 호기심에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싸움 구경 재미없는 사람은요, 얼른 가자고요. 그러잖아요. 속에서 뜨르릉 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도, 선함도, 영적인 것도 같이 울립니다. 성령의 일이 이 교회 안에, 마을 안에 가득해도 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일이 드릉 하고 울리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도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뭐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주의 내 생각, 자기 부인, 나를 죽이고 성령의 일들을 더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눈과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 있는 곳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 속에 줏대가 있는 것 같아도요, 이 줏대가 없는 게 뭐냐면 자꾸 들으면, 자꾸 보면, 자꾸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쁜 말도요, 자꾸 들으면, 자꾸 보면, 자꾸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은혜 있는 곳에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내 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 하나님이 꼭 품에 부르셔서 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시는 듯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게 세상에서 유명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한 영혼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에게 좋은 생각들을 미쳐서 이 사람도 같이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복덩이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에 가득 담기셔서 그 은혜들이 넘쳐서 나눠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부어주시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부어주시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 복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